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을 매우 심각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를 통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즉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대, 책임과 함께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담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였고 그 증거로 모두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 14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므로 아담을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대표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두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행위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정죄를 가져온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인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전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 운명에 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왕처럼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과 정죄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바울이 인간의 구원이 왜 전적인 은혜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사용됩니다. 이 어두운 배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의를 통해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어야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군자 같고 점잖은 것 같아도 그 중심 성품을 보면 다 똑같이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교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함께 의롭게 된 이후에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 에이레네로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관계 회복, 안정, 축복, 완전함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에이레네는 적대 상태의 종식, 즉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고 할 때 누리자는 헬라어 에코멘으로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 능동 직설법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는 권유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화평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근거한 은혜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이 화평은 감정적 평안 이상으로 객관적인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즉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죄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옮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죄란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기분 좋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분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구원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는 법적 선언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진 자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로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롭다 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용서가 아니라 현재에 서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불행으로 여기며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환상을 추구하는 종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성도의 영적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게 하며 동시에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즐거움은 우리 삶에서 대체로 좋은 환경, 기쁜 일, 성공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환난 자체를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대하는 복음적 관점과 그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적인 압박, 고통, 핍박, 삶의 어려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눌러짜는 것처럼 인생을 눌러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익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무의미하거나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훈련과 성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이 형들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고난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되는 준비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사울 왕에 의해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환난과 고통을 통해 의도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환난에는 필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속 서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영혼의 근육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성격을 단련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간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연단은 연금술처럼 불 속에서 금속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정금처럼 인내를 통해 참된 성품과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연단을 거친 성도는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마치 금을 불에 달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은 정결해지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뿌리를 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한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소망은 흔히 실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보장을 동반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종종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이 동사는 아낌없이 쏟아 붓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히려 그 사랑은 고난 가운데 더욱 깊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 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은다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될 때 성령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불평하지 말고 인내를 연습해야 합니다. 인내는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인내의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시련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된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시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나 같으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드문 일일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 선뜻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이런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이 죄의 심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